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어떤 사람에게도 없었던 광채를 부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면서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주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다 죽이겠다고 진노하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만나고 온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500년 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놀랍게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나는 이 영광을 우리가 그저 모세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를 중심해서 아론, 훌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오늘도 여전히 활용 가능한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모세를 정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는데 앞으로 한 40년 가까이 더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아론과 훌까지 또 장로 70명을 일부러 시내산 기슭까지 중간쯤까지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은 분명히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함으로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대로 움직여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 얼굴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있다면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뭐 흔들리기야 흔들리죠. 그러나 흔들렸다가 아이들이 곧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중3이 되면 40%가 하나님은 없다고 결정하게 되는가? 왜 고3이 되면 50%의 아이들이 하나님은 없다,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결정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왜 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런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 통계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 이미 똑같은 통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우리 아이들의 90%가 떠나고 10명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남아있다, 이런 통계가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통계가 지금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데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다.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부모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남은 생에 자녀가 있는 모든 분들의 가장 큰 영적 전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제 또래였는데 이분이 참 온유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분을 가끔씩 만나면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흔치 않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면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장님 같다 이런 인상이 참 많다는데, 그래서 저도 늘 조심을 합니다. 누가 저를 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꼭 어느 회사 사장 같아 이러면 이거 어떡하나, 하다못해 선생님 같다 뭐 이런 느낌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목사인데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느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신실하다. 잘 모르지만은 참 신실해 보이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어디에 글을 하나 쓴 걸 제가 봤는데 참 그 글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더 잊지를 못합니다. 내용을 뭐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글이 뭔고 하니까 그때 자기가 큰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답니다. 그리고 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뭔가를 크게 잘못했답니다.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났답니다. 그 바깥에서 외출을 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내한테 막 고함을 지르고 자기 평생에 별로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내용은 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거 보니까 와이프가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남편을 되게 화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향해서 좀 화를 막 내고 한 5분 10분 그랬다는 겁니다. 와이프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튼 자기가 화를 내고 와이프가 또 자기를 풀어주고 그래서 문제없이 잘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중3 딸이 학교에서 빨리 집에 돌아와 있는 걸 이 아빠가 몰랐습니다. 중3 딸이 자기 방에 있는데 딸이 만약에 있었으면 자기가 자기 아내인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뭐 부부끼리는 왜 막장까지 다 본 사이인데 화가 나면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을 때는. 딸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딸이 아빠가 막 엄마한테 화를 내는 광경을 집 방문을 열고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얘는 화해하는 광경은 못 본 겁니다. 아빠가 막 화를 내는 것만 보고 문을 딱 닫고 앉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는 그 다음 날도 아이가 그때 방에 있었다는 걸 몰랐답니다. 그 다음날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는 전에 같으면 아빠한테 아양도 떨고 뭐 애교도 떨고 이런 애인데 딸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주 퉁명스럽게 그러고는 지방에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녁 내내 아빠하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부인한테 제가 왜 그러지? 어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 그때 제가 방에 있었어. 여러분, 그럴 때 아빠가 어찌해야 될까요? 부모 사이의 일은 부부 사이에 풀어졌는데 이 딸은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빠한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신사적이고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이 아이가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엄청 놀란 겁니다. 자기 생에 그래 놀란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결심을 하고 딸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중3짜리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겁니다. 아무 변명하지 않고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딸한테 사과를 했더니 이 아이가 아빠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아빠하고 아빠를 끌어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래전에 한 20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제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 현 목사가 생각이 나고 그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린 딸이 아빠한테서 봤던 게 뭐겠습니까? 아빠도 연약한 죄인인데, 아빠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저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우연히 본 건데,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잘못했다고 어린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딸이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빠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일에 대한 욕심, 업적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이번에는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이런 광채가 나기를 원하셨구나.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일찍이 오늘 우리로부터 계산해 보면 바로 이 백성들 시대인 35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신명기 10장의 앞부분에 먼저 나오고, 28장 1절에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 주신 약속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2, 3주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저 다른 선지자들은 말로 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면서 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원들,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심지어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내 가족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고 가장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헤롯 때문에,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결국 목베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요한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단 말이냐, 이런 때묻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서열의식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요한을 제일 큰 자라고 말했냐? 여러분, 주님은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을 크게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칭찬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헤롯을 큰 자라고 말하고 요한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을 것 뻔히 알면서 그 포악한 헤롯을 향해서, 그것도 헤롯의 가장 아픈 약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헤롯은 세상이 큰 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고 그 연약함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 앞에 가서 괴로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인 것처럼 얼굴을 내밀고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외로워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것인가?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가, 구별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주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섞어서 우리가 자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타까이 여기실 텐데, 여러분, 모세가 이 영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나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쯤 하면 빛이 좀 날까? 요쯤 하면 요것들이 좀 알까? 그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영광일 뿐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안 듣는 요놈들 이제 내 말 좀 들을 건가? 그런 생각조차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모세는 이미 그 마음속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던 백성들이라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야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의 그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흉내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가족들 사이에도 용서가 안 되고 그 분노가 일주일을 가고 2주일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이런 큰 계획을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데도 나는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생각할 때 끝없이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만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내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모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그런 삶을 부족하지만은 저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 곁에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일들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